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이 본문으로 행함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후 마가의 다락방은 사도와 성도들의 집회처가 되었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야고보서 본서신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며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던 야고보가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과 삶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 기독교인들이 동족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이라 해도 신앙의 어려움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은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하였고 우상 섬김으로 배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 성도들에게 믿음만 강조될 뿐 믿음에 겁맞는 그 삶에 외면당하기 쉬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오랜 세월 동안 신학의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이 범람하는 이 세대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곳곳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약의 신명기와 함께 행함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서신을 읽고 본문을 볼 때에 행함과 믿음에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 양자의 태기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죄인 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함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생활에 변함이 없이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이 변화되어서 그의 삶 속에 행함이 있음으로써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안타깝게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이웃들을 보며 구경꾼으로 있는 모습을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사람을 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다. 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담 없이 유익을 가장한 말만 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고 손길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2장 18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입니다. 나는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말로만 다른 사람에게 섬긴다, 봉사한다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함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하여 입술로만 평안히 지내라고 부탁하는 것은 도리어 듣는 사람에게는 가증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죽었다, 사망했다는 말은 죽은 자와 같이 아무런 활동이나 동작을 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원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란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배 시간 설교 중에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그 말씀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믿음 없이 세상과 버타여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입술로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산 믿음입니까? 그 기준은 오직 행함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이 뱃속에 아이를 갖습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온 관심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뱃속의 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부모들이 그 성별을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으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의 성별을 아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의 성별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은 출산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사람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그의 행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생한 사건과 그 행동을 대표해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2장 21절과 25절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을 예로 들어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후대를 창대케 할 약속의 후사였습니다.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한마디 불평도 없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과 함께 3일 동안 길을 걸어갑니다. 명령대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더불어 행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장에는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상황을 알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몰래 파견합니다. 기생 라합에게는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지만 파견된 2 정탐꾼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였고,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왔음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어 수색할 때에도 그들을 몰래 숨겨 보호하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위기에서 보호하고 살렸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함락하였을 시에 그와 온 가족은 구출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행하는 믿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성경 말씀대로 살기에, 그렇게 행하며 살기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삶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무거운 것도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도시의 어두운 곳에 행함의 믿음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기차역 주변, 서울역, 대전역, 대구역, 그리고 일명 우리가 쪽반총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분들이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이 거리에서 단체 급식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모이는 것이 금지되자 당장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라는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 사람들의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이웃들의 배고픔을 잠시 모른 척하고
잠시 외면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행함의 믿음은 좀 더 수고스럽고 일손이 많이 들지만 식사할 음식과 구호품을 포장하고 준비해서 우리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행함의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여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 축복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명상이나 묵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서 무엇인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여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섬기는 교회와 사업 터전과 가정 그리고 후손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행함의 믿음이 있는지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행함으로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오늘도 움직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움직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